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요 앞에 나와서 쭉 서는데요, 제가 유아 세례를 주다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후 몇 개월도 안 됐는 아이가 붕어빵인지, 판박이다, 그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말 한 7개월, 8개월 된 아이가 딱 보기만 해도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전, 전자는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전하고 그리고 아들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전한다는 걸까요?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길 그때에, 그 옛날에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닮은 아들, 딸로 자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DNA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DNA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지혜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자녀가 닮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본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요, 왜냐하니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DNA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소서입니다. 자기 소개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키가 크다,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의 코가 오똑하다, 그 사람의 코 한 부분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건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이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말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제일 먼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DNA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치사랑 먼저 내리사랑이 있어야지 치사랑도 있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어른끼리 만나서 결혼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어린 아이들이 만나서 함께 살다 보니 찢고 뽑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면 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김초혜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뉘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받고 받다 보니 받는 게 당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늘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건데
근데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고 베푸는 건데 자꾸 더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왠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잡아 주도록 나도 입을 열면은 나도 너 사랑하는데, 나도 너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속박이지. 이런 가짜 사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진짜 사랑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뭔고 하니 희생적인 사랑. 원래 사랑은 희생적인 겁니다. 주는 겁니다. 희생적이라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희생적이라는 사랑, 희생적이라는 말이 붙어야 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적인 사랑의 반대가 되는 말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세 가지인데요. 음행이라는 말은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다 하고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큼 음행도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만큼이나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화와 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이라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음욕,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꾀는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다가 악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리고 그 자리에 털퍼덕 앉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음욕, 생각을 하다가 더러운 것으로 점점 번지고 결국은 음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도 담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같은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커피 한 잔 놔두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동료들 중에는요,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막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거 재밌다고 들으면서 히덕거리지 마십시오. 직원들 중에 다른 이성 직원들 몸매를 평가하면서 히덕거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음욕에 대해서 왜 이토록 철저하고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음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탐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진 사람이 우상 숭배자일까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된 이유는 누구가 우상인 거 아니?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 하나님과 정반대의 존재를 우리는 악마라고 부릅니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붙잡혀서요, 경찰서 앞에 딱 서서 사진 찍히고, 그리고 방송국 기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성범죄자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안 해. 지가 악마인 거 안 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곧 이어서 제 마음속에 너도 똑같은 놈이다. 큰 악마, 여러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큰 악마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죽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악마와 같은 본성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거신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 나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려는 이 자기의 우상, 이걸 깨뜨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입니다. 왜 그걸 지고 따라오라 하는 줄 아세요? 불쑥불쑥 내 정욕이, 내 음욕이, 내 탐욕이 쑥쑥 올라올 때마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딱 꽂고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죽으라고, 탐심과 정욕과 음욕을 죽이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희생제물로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완전히 구별되듯이 완전히 구별되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DNA,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DNA 두 번째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우리 전장에서는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있어야지 식물은 자랍니다. 자라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뒤에 스위치를 딱 끄면은요, 캄캄해집니다. 어둠이 딱 임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스위치를 다시 켜면 한순간에 확 밝아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그 순간은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빛을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걸 성경에 나오는 사건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은 유월절 하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의 과정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거룩한 삶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긴가민가? 알쏭달쏭? 애매모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그 갈등을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백주대낮에 내가 이 일을 해도 나 안 부끄럽나?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나 부끄러울 것 없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나 부끄러울 것 없다. 여러분,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실까? 숨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 우리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너무너무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물어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빛으로서의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마라. 함께 하지도 마라. 그런 일 입에도 담지 말고 같이 다니지 마라.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랍니다. 책망. 책망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그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잘 곳을 찾다 보니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눈을 붙입니다.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깼습니다. 더듬더듬 거려보니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게 툭툭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들고 꿀꿀꿀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굴 속으로 쫙 비쳐서 하고는 깼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시원하게 마신 그 바가지 물을 보니까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사람 해골이에요. 그 해골에 썩은 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빛이 비추어 들어와서 그걸 딱 보자마자 갑자기 구역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마실 때는 우와 시원하다 그리고 불끈불끈 마셨습니다. 빛이 딱 비쳐서 그걸 딱 보고 확인하고 나니까 구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이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난 이거 너무 좋아, 난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요, 이게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추어진 것처럼 너희도 어두움을 비추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책망하는 것,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두들겨 맞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저것들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욕먹고 우리가 핀잔을 듣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며 드러내며 폭로하며 비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 그건요, 어둠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 그거는요,
막 이래라 저래라 말만 쏟아놓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저는 동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끊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끊는 세대. 뭘 끊느냐? 구습, 구태 끊어버리자고. 선배들은 다 내가 선배인데 너 나 섬겨 그러면서 받을 거 다 받고 자기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배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나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했어.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 라고 말하지 말자고. 끊자고. 구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세대가 우리가 되자고.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후배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끊자고 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 초에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통닭 한 마리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정을 알고는 치킨집 사장님이 형제를 불러서 몇 차례 통닭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좀 돕고 싶다고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00원씩, 10,000원씩 돕자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태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발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일어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나 혼자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신 그 빛을 그냥 반사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누어 주고 베풀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잠자는 자로 누워있지 말고 좀 깨어나라고, 죽어있는 자들과 똑같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빛된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전자전,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DNA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거룩.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것이고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DNA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부전자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과연 내 삶에 이런 사랑과 거룩이 나타나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장의 다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저를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성장의 다른 말은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과연 성장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장했느냐, 얼마나 커졌느냐, 얼마나 많아졌느냐, 얼마나 확장했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러면 성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은요,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이것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의미입니다. 다음 달 9월 달은 우리 교회의 설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척하신 성도님들, 70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하신 성도님들 제가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축축한, 비가 오면은 질퍽질퍽한 그 맨땅에 가마니를 깔고요, 그 위에 앉아서 천막 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게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70년 만에 얼마나 크고 넓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습니까? 이제 또 70년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된 성장은 얼마나 커졌나?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넓은가?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학교가 되고 거룩의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닮아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성장과 성화가 우리 가운데 앞으로 70년 동안도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어쩌면 나를 이렇게 쏙 빼닮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거고요, 그 성화의 삶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인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